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부르는 죄악들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의 날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인지 질문하십니다. 주님을 떠난 백성의 삶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향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심판을 부르는 죄악은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심판을 부르는 죄악이 아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심판을 부르는 죄악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자를 박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며 주님과 싸우기 위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싸운 두 가지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이었으며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사나운 사자가 삼키는 것처럼 박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존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마음은 말씀을 거부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선지자들을 박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난 것인지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며 주신 말씀을 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심판을 부르는 죄악은 죄 없는 자를 죽여
피를 흘리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가 매우 악하게 되어 악한 여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죄악을 행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면서 스스로를 무죄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을 무죄하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보며 죄를 깨닫고 주님을 향해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깨달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죄를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심판을 부르는 죄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심판을 부르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죄악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강해 보이는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할 당시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어떤 강력한 나라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인간의 눈에 강력하게 보이는 나라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손을 거두셨고 그 결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영광스러울 줄 알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 삶에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을 부르는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